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그때에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막 많아져서 인종이 나눠지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요대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고 1, 2, 3절에 얘기한 이 모세의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졌는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이니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인종을 구분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들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약속의 언약의 자식들, 하나님이 내 그 이삭이라는 그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기억하라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는 제 자녀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자녀의 앞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24시간 나랑 딱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성인이 됐고 군대에 갔으니까 떨어져 있지만, 또 중고등학교 됐을 때는 학교에 가고 이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계속 엄마를 바라봐요. 엄마의 말이 온 세상이고요. 엄마의 행동이 온 세상이에요. 그렇다면요, 엄마의 믿음이 그 아이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제일 알까요? 잘 알까요? 내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제 믿음이 변질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제 자녀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저희가 주영광교회를 이제 예배를 파해버리고 교회를 이제 접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일반 교회에 가서 섬기자 그러고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의 행동이 제가 주영광 교회를 할 때의 모습과 지금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어? 엄마가 그때도 이렇게 늦었겠어? 엄마가 그때도 이렇게 딴짓을 했겠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해요. 제가 부목사 사모로 있을 때나 주영학교회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딴 데 가 있어도 몸은 경건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은 없어요. 근데 경건을 흉내냈어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제일 먼저 알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 내가 교만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이 먼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로서 또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녀이기 전에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모르는 것 같다. 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얘는 계속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 완전 초창기였거든요. 그 복음을 받은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쓰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쓰시려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위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어주셨는데 또다시 예전과 같이 자녀의 모습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으로 제가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경외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정확히 저를 보는 거예요. 제 자녀가 제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너무 자녀라고 교만하고 자녀라고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자녀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이 고갈돼 버린다면 내 사랑이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까먹으면 내 자녀가 뭘 배워요? 교만을 배워요. 내가 은혜를 늘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걸 누가 배우냐면 자녀가 배워요.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안 믿는 남자가 여자랑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아니라 여자의 행실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해서 또 말로 겉면해서 또 말로 막 이렇게 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앞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사실 이 믿음은요 순간순간 나와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자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자녀 눈치 보면서 제가 그 눈치는 봤었어요. 내가 책을 좀 읽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공부에 달란트가 없거든요. 저는 예체능이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아빠는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누구를 보냐면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공부하는 척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야자를 갔다 오고 도서실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책이라도 읽으려고 책도 읽고 이제 소파에서 기다려주면서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엄마 그냥 들어가 자. 졸려 죽겠으면서 책 읽는 척하는 거 더 피곤해. 더 신경 쓰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너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데 내가 들어가 자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더니 됐어. 거기서 졸지 말고 들어가서 자. 나한테 그러더라고. 속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속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나 보여주는
걔가 들어올 때 제가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졸지 않았거든요. 근데 졸다 일어난 것조차도 아는 거예요. 걔는 옆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것을 본 그 아이가, 내 믿음을 본 그 아이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 아이가 뭘 배울까요? 믿는 척을 배워요. 내가 사랑하는 척하면 사랑하는 척을 배워요. 제가 그전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짜로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로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게 돼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요, 그냥 그 정도 좋아하고 그 정도 별탈 없이 살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그냥 싸움 없고 그 정도 서로 맞춰가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랑은요, 기쁜 거예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휴대폰 충전기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가 안 됐더라고요. 아침에서 7%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한테 이 충전기가 충전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제가 저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충전했으니까 나중에 좀 충전기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금방 확인할 줄 알고 이렇게 하시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이 커지는 거예요. 막 선이 그 침대 뒤쪽으로 감아서 저쪽 본체에 있는데 거기까지 막 다 뒤지시고 막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한 3, 40분 제가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들 방에 가서 잤어요. 아들 방은 이제 보일러를 안 틀어서 추운데 그냥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는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에 차 타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저희가 오늘은 아들 차를 기름을 넣어야 돼서 스파크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위협 운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으로 확 붙이더니 저희 차하고 앞차하고 간격도 별로 없는데 깜빡이를 켜고 슉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그런 거에 조금 참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아니 뭐 저런 놈이 다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확 못 끼게 앞으로 붙이시더라고요. 스파크를 타고 소형차를 타고 가니까 위험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차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저런 놈이 있냐고 막 이제 둘이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내리면서 항상 저희가 뽀뽀를 하고 내리는데 딱 뽀뽀를 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화낸 거를 까먹었어요. 제가 화난 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놈 때문에 화난 거 까먹어갖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주 화를 풀지 않고 아주 그래서 화가 풀리지가 않아서 막 나도 어찌 할지를 모르고 막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맨날 며칠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열매 맺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는 있는데 해가 지도록 악해지도록 마음이 강팍해질 때까지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긴 화가 났어요. 근데 금방 까먹어버렸어요. 화난 거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아침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뽀뽀해주니까 이제 화 풀렸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나 화나 있었지? 마음이 화가 나도 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면 죄까지는 안 가요. 엊그저께 아들이 그 외출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그렇게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아빠랑 둘이 마트를 가면 꼭 마트 가는데 계산대 앞에서 우리 신랑이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아니 뭐 계산은 어차피 남편 카드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포장 거기 계산대에 물건 올려야지 포장해야지 이러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화장실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일부러 그거 하기 귀찮아서 도망가는 거. 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때부터는 이제 제 입이 대빨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그 승질이 나가지고 그 포장 다 막 두드려 부시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난리치고 아빠는 또 갔다 와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풀라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고 또 꼬시고 맨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기다리면 되지 기다렸다 계산을 하면 되지 그거를 못 참고 승질을 내면서 그거를 계산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들이 제 편인 줄 알았죠. 그때는 어린 아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힘들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화장실 가는 바람에 저렇게 다 혼자 하네. 이래야 되잖아요, 아들이.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거 좀 기다리지. 그렇게 성질을 내고 포장을 해.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커보니까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엄마가 안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은 제 모습이 아들이 그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아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내가 빛을 봤어 주영아. 내가 그 빛 가운데 가고 있어 아들아. 그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야 아들아. 내가 엄마가 성령으로 너를 양육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너가 양육되기를 원해.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엄마는 캐내지 못한 그 보화를 네가 캐내기를 원해. 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으로 내 어머니보다는 내가 더 깊은 우리 어머니는 성령으로 인생을 동행하시며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한테.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지. 아 우리 할머니는 이랬지. 아 엄마는 이랬지. 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질까. 나는 어떤 가정을 가질까. 아이가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척 제가 목회자랑 결혼할 때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목회자가 집에서 성도 흉 안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별의별 성도들이 많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집에 와서 아기 맡기고 가는 성도도 봤고요. 별의별 성도들 많아요. 자신들이 섬김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목사는 섬겨야 되고 사모는 섬겨야 특히 목사는 제쳐주고 사모는 종처럼 자기네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니까 섬겨줘야 하는 것도 맞는 거겠지만 그런데 우리끼리 있을 때 성도 흉을 안 보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 죄가 어디로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자녀들에게 보여요. 내가 흉본 그 미움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영향이죠.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장로님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거짓 믿음이다, 거짓 신앙이다, 거짓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랑 결혼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모든 내 삶을 그대로 흡수해서 내 아들이 살 텐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녀를 낳기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자녀가 무서웠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는 척으로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그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신앙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뭘로 오는데? 은혜로 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처럼 이렇게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에 내리는 것처럼 그 생명 있는 우리가 먹어치우는 그런 것도 생명이 있다고 비를 맞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젖어서 어떤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죠. 우리가 이와 같이 역대와 연대를 기억하고 내 자녀들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멋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그 모습, 그 믿음, 그리고 천국을 진짜 내 나라로 생각하는 소망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여 가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업어 나르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동행하신 그 모든 은혜, 저희는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저희 자녀들은 다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생각나게 하실 때 다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의 옷으로 옷 입고 사는 우리를 보게 하사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는 지혜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며 부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